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세상 험하고 나비용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안에서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조금 일찍 시작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일을 해가 조금 짧아지다 보니까 바로 밝아져서 바로 일터로 나가신다라는 그런 제안을 주셔서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 죽음 이 너머에 있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많은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보면은 죄를 지어서도 우리나라 법률과 또한 법령에 의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효력을 잃어버린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어서도 7년에서 한 20년, 죄목에 따라 죄명에 따라 조금 기간이 다르겠지만 아무리 사람을 죄를 범하였어도 7년에서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공소시효라는 게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먹는 음식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의약품들을 보게 되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될 기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간 내에 사용해야지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 기간이 지나버린 음식물이나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쓰게 되면 기능도 떨어지고 또한 그것을 먹거나 발랐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와 형벌에는 공소시효가 없고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통해서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두 번째 그런 고통과 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의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린 종종 죽어버리면 끝나 아니면 내가 착한 일과 선행을 많이 하면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상쇄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모든 죄악은 분명히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두 번째 주님을 만나는 그때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책망받을 게 있다면 책망하실 것이고 또한 죄의 용서함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셨고 이 땅에 오게 만들었으며 또한 저 십자가의 고난과 수난을 감당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비밀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어떤 예언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 라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비밀 되어 주셨고 이 땅에 오셨으며 비밀로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바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베일에 쌓인 수수께끼가 아니라 만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 구약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직접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자기를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매번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형인 성소에 바로 하늘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근함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대면하기만 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배울 때 그들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참 어찌 보면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야곱도 내가 하나님과 괴로워 싸워 이겼다라는 어떤 야복강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야곱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죽음을 당하지 아니했구나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신을 직접 만나면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심으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움의 어떤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음을 이 시간 믿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찾아오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놀라운 관계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로 다가오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다른 것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드리셨다라고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대제사장과 달리 예수님은 자기를 직접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써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받고 희생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제물이 죽어지고 그 제물의 피가 성소에 뿌려지고 발라지고 또한 많은 곳에 흔적을 남기지만 결국은 고난은 대제사장이 받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받는 것이고 동물이 그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희생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죽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감당해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제사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감사하고 찬미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 번이 아니라 단번에 구원을 완성해 주셨음을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번의 고난과 수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저 십자가의 수난과 고난을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치유를 받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졌기에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단번에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무엇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돼. 이 자리에 올라올 때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있다면 이 자리에 올라온 그 모든 것,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간구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미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다시 한번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맞이할 육체의 죽음과 항상 마주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인생을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한 발짝 한 발짝의 인생을 통해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표현하는 어떤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죽음은 죄 아래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유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죽는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것은 죽기 위한 것이며 그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니고 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죽음이 필요치 아니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 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반증하는 어떤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날 그런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심판대 앞에 서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혹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잘못이 있다면 책망받는 심판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아무도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 영벌 속으로 들어가고 또한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항상 기억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9장을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심판을 준비하는데 그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 과정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함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과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을 때 우리 앞에 다시금 두 번째 만남을 예수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우리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이 아니라 칭찬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으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바로 그 천국을 바라봄으로써 심판의 두려움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존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